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것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가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초대를 받은 것이 종교개혁 기념과 연관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마 우리 예수 하나님께 교우들께서도 칼빈이니 루터니 이런 이름들에 대해 소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501년이라서 참 그래서 난 좋은 점이다 싶습니다. 작년에 500주년일 때는 정말로 한국교회 전체가 난리 법석을 떨었더랬습니다만 501년에 무슨 기념 집회하는 경우는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의 주장을 또 되새기고 루터의 주장을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더랬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지금부터 400년 전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나라 400년 전이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조선시대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21세기 우리 삶에 연관을 맺기는 썩 만만치는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가, 루터의 이야기가 그때 유럽 사람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새로운 종교개혁이었겠다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칼빈을 기념하는, 루터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했던 주장들, 그분들이 했던 성경 읽기, 그분들의 성경 이해, 이걸 오늘에 다시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그때 시대에 가졌던 충격, 이 칼빈과 루터의 주장들이,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새로움이었던 건데,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또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분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당시 현실에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였던가, 그걸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는 구약 성경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궁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엄청 오래 쓰여진 글이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가 이 아브라함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4,000년 전일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종교개혁 400년 전도 우리랑 접점이 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4,000년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우리와 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읽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할 때는 성경이 쉽게 읽힐 때, 이 성경이 그냥 술술 읽힐 때, 이게 무슨 술도 아닌데 막 술술 읽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전 그건 문제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가령 우리 지금 용비어 천가, 뭐 삼국유사 이런 책들 앞에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면 이거 읽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단지 쓰여져 있는 어투가 옛날 말투라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원체 다른 시대이다 보니 삼국유사는 그래봤자 2000년도 안 된 뭐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 겁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 배경이 4000년 전이라는 점에서 4000년 전에 글을 읽는데 술술 읽히는 게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술술 읽히느냐? 4000년 전의 상황과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다 보니 저는 본문이 너무 쉽게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쉽게 읽자라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좀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쉽게 읽혀서 문제이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뭐 읽은 적도 굉장히 많은 본문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 사건이 저거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 이거이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실런지요? 창세기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거 3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하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하고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들 이삭이 또 한 번 하고 이 창세기 안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3번이나 실려 있더라라는 거지요. 저의 첫 출발이 왜 이 사건이 3번이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3번이나 있는 걸까요? 가장 손쉬운 답변, 사람이라는 게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하고는 또 같은 짓을 또 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 우리 사람의 본성, 같은 잘못을 같은 데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같은 사건, 부인을 누이라 속이기가 3번이나 다루어진 까닭이겠다. 우리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렇다 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쳐요. 하필이면 왜 이 사건을 싶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된 걸까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건 정답을 알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뭐 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창세기 12장의 특징 우리 지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지 가는 게 맞는 건지, 가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지, 근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잖아요. 만일 이렇게 거짓말, 왜 누이라고 했겠습니까? 겁나서잖아요. 겁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 신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요? 그럼 혼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혼이 나고 다음부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본문 2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고 혼을 내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하고 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속였는데 책망은 없고 부를 획득해요.
26장에 그 아들 이삭 역시 거짓말하지만 책망받지 않고 부를 획득해요. 자꾸 이러면은 계속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는데도 자꾸 돈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나면 이거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되는구나, 뭐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만 이 창세기의 특징이 이게 틀린 행동인지 맞는 행동인지 평가를 본문이 안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고1 때부터 믿어서 이제 예수 믿은 지가 30몇 년이 되어갑니다. 30몇 년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다니면서 제가 들은 설교, 뭐 주일뿐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정말 겁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정도인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 라는 설교를 제가 한번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하여튼 제가 앞뒤 전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게 잘한 일이다라고 뭐 이렇게 성경이 일단 뭐 죄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큰 물질적인 축복이 생겼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딱 한 명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듣는 순간 이런 사기꾼을 만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만 저는 도무지 동의되지 않는 저게 무슨 설교냐 헛소리지 싶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 평생에 저의 신앙생활 평생에 딱 한 번 잘했다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저는 전혀 그 해석에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런 본문을 가리켜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성경에는 양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식, 가령 뭐 시편은 다 시로 되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법전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양식이 있잖아요. 이런 창세기 같은 경우에 이런 본문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겁나 심란한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내러티브, 우리 일상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내러티브랑 거의 비슷한 영어가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러티브라는, 혹은 뭐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양식들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양식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에 족보 부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라는 양식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이런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처럼 옳다 그르다 평가가 본문 내에 안 나온다는 거지요. 가령 레위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나는 이거를 따라 순종할 건지 말 건지 딱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의 이 12장 10절 이하의 이런 내러티브들은 무엇을 하라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이렇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가 불분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러티브 양식의 특징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과 연관해서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이 내러티브 양식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옳다 그르다가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러티브 양식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본문에 아브라함 행동이 옳다 그르다 이건 누가 하나요? 너가 판단해라. 너네들은, 당신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옳다고 생각하느냐,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읽는 독자와 청중인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전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내러티브 이야기 양식들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참 멋진 유산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의 종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종이고 제사장이다라는 거, 이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확립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는 정말 귀한 유산이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과 연관해서 나누고 싶은 게, 우리가 성경 해석자다
라는 거죠. 우리 성경 보다가 좀 막히면은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본에 떠오르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목사님께 여쭤보자 뭐 이런 결론들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딴 건 종교개혁이지 않은 겁니다. 그딴 건 개신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몇 개월만 다니면은 막 바이엘 치지 않습니까? 1년 다니면 어설프지만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거 쳐요. 10년을 피아노 학원을 매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을 10년을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모르겠네. 목사님께 여쭤보지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 교회가 1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20년간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을 교회를 갔는데도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거 종교개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성경 해석을 질문해야지 그래서 납득이 된다. 전 이건 개신교 신앙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는 그분이 한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전엔 다 라틴어였었는데 독일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 루터가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염려를 그렇게 했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누구나 읽게 되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어느 한 부분을 읽고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할까 봐 이게 루터가 염려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어떤 본문은 매우 특이한 주장들을 가령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의 혼을 땅속에서 불러올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이런 본문에 근거해서 죽은 사람은 땅으로 내려가면 영혼이 땅속에 있다가 무당이 부르면 올라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본문 가지고서는 죽은 사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별의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이게 염려가 되었었어요. 성경을 누구나 읽게 하면 그 한 부분을 읽고 황당한 소리들을 할까봐 염려가 되었고, 우리 실제로 신천지 같은 생말도 안 되는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읽고 나오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루터가 결정했고, 그리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래 지금 우리 한글로 된 이 신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누구나 쓰는 말들로 성경은 번역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누구나 다 성경을 각자 해석한다고 하면 위험해요. 성경 보다가 영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무서워서 목사 의지할 거라면, 그거 무서워서 성경 본문 풀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갈 거라면, 그건 마치 중세 때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하고 라틴어는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그럼 교우들이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으니 사제에게 찾아와서 말해달라는 것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일이겠다라는 거죠. 목사님께 여쭤보지 말자, 그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신교 신앙의,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 성경은 우리 힘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든 끙끙대며 읽어가야 된다는 거고, 너무 감사한 거는 이 12장 10절이야처럼 내러티브 본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은 목사고 신학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우리 읽어보시면 뜻 자체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계급장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뻔해요. 목장에서 둘러앉아서 이 본문을 읽고 각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눠보지 않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내러티브의 맛이에요. 이런 이야기 본문들은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전 이런 본문들의
특징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내러티브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두신 까닭이 몇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각자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초대하는 본문이, 전 그게 이 내러티브 본문의 은혜이겠다 싶은 것인 거고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그렇다면 이 수많은 해석 가운데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말할 것은 거의 없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해석, 그딴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요 본문에서의 정통 해석,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건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고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전 이런 본문의 특징이다 싶습니다. 해서 이 본문에 대한 저의 공부, 저의 고민, 저의 궁리를 오늘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본문에 대한 제 잔머리입니다. 절대 정통 해석이지 않고요, 유일한 해석이지도 않으니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본문에 대한 의미 풀이를 수많은 풀이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 늘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제 강의나 설교를 듣는 제일 좋은 자세는 뭐냐? 의자 뒤로 등을 기대고 할 수만 있다면 한쪽 다리를 꼰 채로 옆에 팔을 올리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마음껏 말해나 보시라고, 이렇게 저는 그거 참 좋은 자세. 제가 일부러 과장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몰입하지는 말아야 된다. 적어도 제 설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참 본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전 그게 제 설교를 듣는, 강의를 듣는 제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은, 역사는 설교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 달렸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간절할 때 은혜 받은 적도 있지만, 제가 바닥바닥 우기고 깽판 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나의 간절함이 전 세상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더라 싶어요. 나의 간절함이 올 은혜가 안 오게 되거나 안 올 은혜가 오게 되거나 좀 그렇지도 않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는 그 진리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거고 눈부신 것인 거기 때문에 내 자세가 좀 그렇더라도 괜찮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리를 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단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손쉽게 동의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대 설득되지 않겠어, 어디 한번 짓거려나 봐, 이 자세가 전 제 강의나 설교를 듣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1시간 남짓 동안에 머리 겁나 굴리는, 아니 저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저게 겁나 머리 굴리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이게 딴 데도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늘 하는 표현입니다만,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할 것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설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듣고 마음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 그게 만인 제사장을 제가 오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양남교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교우들을 만인 제사장의 자리로 나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연구하고 따지고 궁리하되 또 달리 궁리한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는 이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아브라함이 12장 10절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기근이 들었다로 시작해서 10절 끝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한 구절에 기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적었습니다. 이 참 특이한 게, 이게 아브라함의 사역 말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가라. 그래서는 갔고, 가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생긴 상황이 기근,
이어뜨렸습니다. 그것도 한 절에 기근이라는 말을 2번이나 적을 정도이지요. 기근은 천재지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인데 뭐 그 안에는 홍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홍수는 물이 너무 많은 게 홍수였다면 기근은 메마름, 다 말라버림이지 않습니까? 기근은 저는 그 점에서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게 기근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너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났고요. 가자마자 그 땅에 생긴 상황이 뭐냐? 모든 생명이 전부 메말라 버리게 되는 기근을 주셨다라는 게 이거 참 어지간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지만 성도의 삶에 메마름이 닥쳐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순종하며 걷는 길에 기근, 메마름, 헐벗음, 굶주림, 사망과 사망의 지경, 이게 닥쳐오는 건 전 성도의 삶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실,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면 반드시 경험하고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게 기근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런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애굽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애굽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아닐 텐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기근이 들었더라. 즉 창세기 26장은 12장에 나와 있는 기근을 염두에 두고 글을 적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또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애굽에 가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삭이 간 데가 어디냐?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대체로 이분들이 살던 데가 헤브론이나 브엘세바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내려오면 거의 사막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헤브론, 브엘세바, 뭐 도시라고 제가 지금 무심코 말했지만 이건 요즘 이야기고 옛날에는 도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촌락, 마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더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만나게 되는 게 블레셋의 그랄, 블레셋 지경이 있고요. 이 블레셋 지경에 와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는 거죠. 즉 이삭이 헤브론, 브엘세바 여기 있다가 기근이 극심했고요. 애굽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마. 그러고는 블레셋의 그랄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랬다라는 건 이 양반이 이삭이 길 떠난 겁니다. 애굽을 가려고 떠났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럼 어떻게 하지? 헤브론, 브엘세바는 기근천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중도에 있는 블레셋의 그랄에 갔겠구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애굽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는 안 갔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의 그랄에 가서 다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보면서 열받는 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마라 말씀이 없었어요. 갔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 때 기근이 생겨서 애굽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더라. 그 사건은 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가고 안 가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만일 애굽에 안 가는 게 뜻이었다면 아브라함한테도 가지 마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가서 속이기 사건이 생겼다. 그럼 이삭은 가지 마라고 해서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것 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가라 가지 마라 말씀은 무슨 의미인 걸까? 도대체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 이런 의문이 저 안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후닥닥 지나갈 사항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거나 하면 되는구나. 그게 저의 이 두 본문을 비교한 결과였었습니다.
이거 은혜로운 말로 제가 좀 포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애굽에 갔든 가지 마라고 해서 애굽은 안 가고 블레셋에 갔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요. 가든 가지 않든 어떤 경우가 되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최악은 뭐냐 하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꼼짝도 하지 않아 버리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내가 지금 요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겁나 고민이 되고, 그래서 막 기도 겁나 세게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기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될 것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는 눈 뜬 다음에 뭐 하나요?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라도 꼼지락거리며 붙어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고 말 거고요. 뭐라도 꼼지락거리면 기면은 긴 거고요. 아니면 아닌 대로 전 주께서 일러주시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라면 뭐든지 붙어보라고, 뭐든지 붙어보고 뭐든지 꼼지락거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저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주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형제들이 종종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는 게 맞았어요. 근데 가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근데 가는 게 겁나 힘들거든요. 그러자 이 친구가 목사님 좀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무슨, 그냥 가면 돼. 그래, 근데 오케이, 기도해봐. 한 몇 주 뒤에 찾아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가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교회 다니면 생기는 못된 말버릇이 뭔가요? 주님께서 가지 마라 하시네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님 팔지 말라고. 가면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옳은 일은 옳은 일인 거고요, 틀린 일은 틀린 일인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생기는 끔찍한 버릇이 명확히 옳은 일인데도 말입니다, 명확히 정의로운 일인데도 기도하고 자빠졌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뭔 그걸 기도를 하냐고. 옳은 일은 옳은 일인 겁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옳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뭐든지 해라. 아무거나 하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길로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일은 이건 기도하고 자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일은 누가 뭐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나 제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권해요.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성큼 한 걸음 내딛는 거 좋겠다라고 늘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여기까지가 뜸들이기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애굽에 가까이 오자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지요. 11절에 당신 아름다운 여인이다. 12절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거다. 13절 원컨대 내 누이라고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기근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죽겠다 싶었던 거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애굽에 가는 건데 막상 애굽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의 대사가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절절매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애굽 땅에 들어가면 당장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실 이때 아브라함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훌쩍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형제님. 형제님 75세고요. 사라가 몇 살 차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좀 권하고 싶지만 하여튼 이분들 두 분 다 자존감이 만땅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99세대도 또 이거 해요.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다 싶습니다만, 물론 고대의 나이들이 오늘 우리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 자기 아름다운 부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제가 12장 아브라함, 26장 이삭이었습니다. 가운데 20장에 또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역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생겼더라라는 거지요. 그 창세기 20장에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알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자칫하면은 문제가 생길 뻔했지 않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왜 보통 그러잖아요. 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다라는 거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12장에서는 애굽에 갈 때, 20장에서는 블레셋의 그랄에 갈 때, 26장에서는 애굽 가려다가 블레셋의 그랄로 갔을 때, 요 세 경우에 각각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부인을 죽을까봐, 이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말했더라라는 거지요. 요 세 개를 늘어놓고 이 아브라함은 왜 그런 선입견을 왜 가졌던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에게 들어왔던 게, 애굽 12장이 애굽, 20장이 그랄, 26장은 애굽 가려다가 그랄, 요 세 군데,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기근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즉 기근이 났을 때 헤브론 브엘세바에 있으면 말라 죽는 겁니다. 어차피 아브라함,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이 목축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나그네인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헤브론 브엘세바의 나그네로 있으면 말라 죽는 거고요. 먹을 식량이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이분들이 애굽에 가야 되겠다, 그랄로 갔다라는 건 뭔가요? 애굽이나 그랄은 기근이 닥쳐와도 살 수는 있는 동네, 기근으로부터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동네였구나라는 거죠. 그러니 기근 때문에 애굽을 가고 기근 때문에 블레셋 그랄을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저에게 떠오른 것이, 그렇구나, 애굽과 그랄을 공통 짓는 건 뭐냐? 도시이겠구나 싶은 겁니다. 어지간한 천재지변, 기근 같은 천재지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도시, 애굽과 그랄 같은 이런 도시, 문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먹고 살 길은 있는 그런 곳이겠더라라는 거죠. 결국 요 세 사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떠돌이 유목민이, 떠돌이 나그네가 도시 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긴 사건이더라는 거고요. 이럴 때 이 떠돌이 나그네는 이 도시에 들어가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런지요. 당시 사회에서는 도시 안으로 혹은 문명 안으로, 제국 안으로 웬 떠돌이 나그네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떠돌이 나그네에게 여자가 있을 경우에 그 여자가 부인이면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이 동생이거나 이렇다, 그럼 그 남자에게 돈을 안겨다 주고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 이 둘 중에 하나. 떠돌이 유입된 나그네에게 여자가 있다, 부인이면 남자가 죽고, 가족이면 돈을 받고 여자는 끌려가고,
두 경우 가운데 어느 경우가 되든 여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는 일은 마찬가지이겠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납득이 된 게 창세기 18장 소돔 땅에 나그네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그 남자 끄집어내라, 성폭행하겠다. 소돔도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둘러서 있는 문명 안으로 소돔이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창세기에도 에스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유한 성 안에 나그네가 들어갔다. 그 나그네는 박살나게 되는 거구나. 또 하나의 사례가 창세기 34장인가에 가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대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서랑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원래는 내가 돌아오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어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 갔고요. 그리고는 그 딸 디나가 세겜 성, 거기도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성에 놀러 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곧바로 성폭행. 이 디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였었고 곧바로 성폭행. 그리고는 이 성폭행한 이 사람, 이 전문용어로 개자식이라고 하죠. 이 자식이 이 부모를 찾아와서는 돈을 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자기 부인 누이라 속이기 3번, 거기다가 소돔 고모라 사건, 디나의 성폭행 사건, 이 5경우의 공통점이 뭔가요? 도시 안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여자가 있냐? 부인이면 남자를 죽이고 성폭행, 가족이면 가족에게 돈을 주고 성폭행, 여자가 없어 남자를 짓밟아. 이게 창세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도시에 들어온 나그네의 운명, 나그네가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에 갈 때 왜 사라한테 싹싹 빌면서 누이라고 해달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겠다라는 거죠. 창세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사기 19장에 가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땅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밤이 어두워져 버려서는 이 낯선 베냐민 기브아 땅에 들어가요. 거기 어떤 노인이, 그 노인도 딴 데 사람인데 여기 와서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극진히 맞아들여서 이제 하룻밤 쉬려고 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 남자 끄집어내라,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그러자 이 노인이 사정을 하고 그러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밀어버려요. 그러자 이 몰려왔던 이 양아치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고 성폭행하고 새벽에 그 여자가 쓰러졌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 5건. 공통점은 뭔가요? 낯선 땅에 도시 안으로 낯선 나그네가 유입해서 들어왔다. 여자가 있느냐? 성폭행. 이런 일들이 계속 일관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는 읽어야 되는 것이 뭘까 할 때 떠돌이 나그네의 현실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근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시대 때도 기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기근이 생겨도 누가 더 타격이냐 하면 나그네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똑같은 천재지변에도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학자 가운데 존 머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질학자입니다. 평생을 지진 공부한 지질학자인데 이분이 지진을 연구하다가 진도 7.0이 넘는 이런 거센 지진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회학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진 사회학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고는 그분이 이 최근 한 15년 사이에 전 지구에 있었던 진도 7.0 이상의 지진만을 모아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것이 재난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16년에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 존 머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연이 처음 타격을 가하는 무시무시한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에는 재난은 자연적이다. 그 순간은 자연의 탓이다. 그러나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간략한 주제 문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진 자체는 자연적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7.0 지진 이전 상황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7.0 지진의 타격 이후 상황도 철저하게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확 들어왔던 게 최근에 이 책에서 다룬 이 열 몇 가지의 사례 가운데 이 7.0 지진이 뉴질랜드에, 가령 뉴질랜드는 이 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이 7.0 이상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뉴질랜드라고도 해요. 근데 뉴질랜드에 최근 10여 년 사이에 진도 7.0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상자,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가 10명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실런지 왜 한 10년 되나요? 아이티에, 중남미의 미국과 이 남미 사이에 아이티에 7.0 지진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막 기금 보내고 그랬었습니다만 이 아이티 정부의 발표로는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망자, 다친 사람 빼고 죽은 사람만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아이티 정부가, 이거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정부 발표로는 30만 명, 똑같은 7.0 지진인데 왜 뉴질랜드는 1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고 왜 아이티는 30만 명이 죽는 거지? 이 두 나라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요? 부정부패입니다. 뉴질랜드가 사회적인 지수가 전 세계 1등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엔에 발표한 이 부정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즉 부정부패가 가장 수치적으로 가장 없는 나라가 어디냐? 뉴질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이 7.0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 다음에 한 층 한 층 올리고 재료 쓸 때마다 이게 7.0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요 길고 긴 단계 어느 한 단계라도 부정부패가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지진이 7.0이 안 오면 그만인데 오면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박살나버리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뜻밖에도 지진을 막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존 모터가 자기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 납득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롭고 부정부패가 없고 그러면은 그 똑같은 사고가 생겨도 죽거나 다치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그 나라의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없다라든지 사회에 이 부정부패가 많다라든지 정치 권력하고 재벌하고 유착이 되었다든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고 한번 생기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이지 않죠. 우리 2014년에 세월호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침몰로 이렇게 죽을 사건 일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 시비를 걸고 싶어요. 우리 강남에 가면, 서울의 강남 땅에 가면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기고 관계자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악의는 없이 하는 말입니다만 경기고 애들이 그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을 제주도 갔더란 말이에요. 물론 그 애들은 세월호 같은 거 타고 안 가겠지요. 비행기 타고 갔겠다 싶습니다만 그 애들이 세월호 타고 가다가 이렇게 침몰했었어도 그래도 그날 그놈의 대통령이 하루 종일을 코빼기도 안 보인 채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 안산 단원고 아이들,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 가운데는 그 흔해 빠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던 그런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 그날 봤잖아요. 배가 계속 가라앉는데 국가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온 국민으로 하여금 이 배가 빠져가는 것을 그냥 안타까우며 펑펑 울며 지켜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이 부정부패의 정도가 이 죽어나가는 사람의 수를 너무 많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건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나그네의 소리라는 거죠. 떠돌이 나그네 의 소리. 사실 이 자기 부인 누이라 속이기 사건이 생기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 이 나그네는 죽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낯선 땅으로 가게 되면 그의 삶은
단박에 벼랑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나그네의 소리가 들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납득이 된 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쯤 생각하자 열받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브라함 보고 정직하라는 건 겁나 배부른 소리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자기 죽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인 보고 그러잖아요. 자기야 가서 꼭 누이라고 해줘. 이럴 때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례도 알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라는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면서 어차피 당신은 성폭행이야. 근데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럼 당신 덕분에 나 좀 살자. 뭐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이 나그네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 보고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 거냐? 우리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싶지만 이거 겁나 배부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게, 아니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소리 해왔던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건들지도 않은 채 정직합시다, 진실합시다, 이 겁나 배부른 말들을 교회가 사회를 향해 해왔던 것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키가 겁나 컸습니다만 어릴 때는 되게 작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늘 막 번호가 가장 앞쪽에 있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 외출을 하실 때 자꾸 제 차비를 안 내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차비를 내는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님이 제 차비 안 내시면서 학교 안 다닌다 그래. 다니는데 2학년인데 이제 학교 안 다닌다 그래. 뭐 제가 그때 키가 좀 작다 보니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시면서 어머님 당신 차비를 당당하게 확 넣고는 들어가시고 기사분이 아주머니 제 차비는요 학교 안 다녀요. 그리고 쌩 가시는 겁니다. 운전기사분이 저를 보고 다니게 생겼어요. 다니게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를 보고는 저분한테는 말을 해봐야 씨도 안 막혀있구나. 들어가!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갔더랬습니다.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버스를 타면서 가능한 한 학교 안 다니는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기. 뭘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더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정직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때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만 정직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받아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 차비를 2년간 정직하게 내셨으면 대한민국이 좀 괜찮아졌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가 언제냐? 1972년 전후였었습니다. 제가 66년에 태어났고 72년 전후, 1972년이 무슨 해인가요? 유신헌법이 발효된 해였습니다. 박정희가 천년만년 지가 대통령을 해먹겠답시고 국민의 손으로 뽑던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 체육관에서 지 혼자 천년만년을 해보겠답시고 만들어 유신헌법을 발효시킨 때가 1972년입니다. 그때부터 나온 게 긴급조치 1호부터 9호, 대통령에 대해서나 국가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넣어버리던 시대가 그 1972년부터 그 1980년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살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1985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선배들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갔던 선배, 저보다 막 10살이 더 많은 그 선배들이 얼마나 꼴이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선배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전두환 시절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군사 독재 정권의 공통점이겠습니다만 제 친구들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 오는데 학교 와서 수업 같이 듣는데 어느 날 학교를 오지 않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강집이라고 아십니까? 강제 징집. 강제로 국가가 들이닥쳐서는 그 사람 군대로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강집당해서 군대 간 제 동기들, 선배들 가운데 꽤 많은 수가 못 돌아오든지 몸이 불구가 된 채 돌아오든지 그런 일들이 이 전두환 시절에 허다했었고 박정희 시대 때는 엄청났다라고 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1, 2학년인 저의 차비를 정직하게 내시면 그 망할 놈의 유신 체제가 1년이라도 좀 당겨서 망했을까요? 그 끔찍한 유신 독재가 조금은 빨리 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정직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정직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나그네가 벼랑에 서는 현실, 이걸 붙어야지요. 나그네가 흘러 들어오면 삶의 근본적인 존립 자체가 안 되는 현실, 이걸 붙는 게 교회이지. 근데 교회가 이런 것에는 찍소리도 하지 않은 채, 그 박정희 독재에 찍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전두환이 5.18에 5월달에 광주에서 수천 명을 죽일 때에도 찍소리도 하지 않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늘 뭐하나요? 하나님 앞에 음란을 회개합니다. 음란하든지 말든지, 야동을 보든지 말든지. 야동 안 보는 게 기독교냐고. 물론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큰 상관없다. 상관이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관 겁나 있어요. 겁나 있지만, 아니 교회가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거냐?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눈앞에 개인의 정직에 난리법석을 떨며 눈물 뿌려 회개하고 난리법석이에요. 사람이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그날 거짓말했다고 생가슴을 치고 난리예요. 고마해라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들리지 않는 소리, 나그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가 누이라고 속였지? 이거를 당연히 우리 질문할 일인 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그네의 소리를 들을 일이다 싶은 거지요. 우리 제주도에 찾아온 예멘에서 온 난민들 500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그분들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0 몇 년인가에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난민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입한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90 몇 년 이래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4% 가량입니다. 100명이 찾아오면 4명을 인정을 해요. 근데 유럽 나라들은 40% 가량, 100명이 찾아오면 40명 인정받습니다. 미국의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이런 작자가 다스리는 이 미국조차도 난민 인정률이 33% 가량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 보수 꼴통의 나라도 대통령도 30%가 넘는 난민 인정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4%만이 100명 가운데 4명만 난민으로 인정돼요. 지금 제주 예멘 난민들도 그 가운데 꽤 많은 수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1년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고 보자. 이 쫓아내기는 좀 찝찝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 게 이 인도적 체류 허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여자들 성폭행한다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결혼해서 자식을 겁나 많이 낳아서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린다던데,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테러한다라던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교회 카톡방에 난리법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처지하고 지금 그 사람들의 처지하고 뭐가 다르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일들에 왜 그렇게 지독하게 현실적이 되어서, 우리 명확해요. 대한민국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99.99%는 대한민국 남자들이지 외국인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끔찍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 사람인 거지 우리랑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대한민국이지는 않겠다 싶어요. 아마 이 경기도 남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그러하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난민들을 가장 인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겁나 현실적인 고려를 정치인들이 할 겁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게 둬요. 교회까지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적어도 교회의 입장은 같이 살자고, 같이 나눠 먹자고, 우리 애굽의 종이었지 않냐고, 우리 옛날에 예수 모를 때 나그네였고 종이었지 않냐고. 전 그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제 와서는 은혜를 나눌 자의 조건을 따져요. 은혜를 받은 애를 거저 나누어야 되는데 당신은 조건이 좀 무슬림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은혜이지 않아요. 이건 은혜이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을 고르겠다라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향락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가는 건 이겠습니다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인도적인 교회이기를,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살자고 이리저리 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떠오른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사라였었습니다. 사라에게 사정사정을 말씀드린 대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이 여자는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면 성폭행 당하는 것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사정을 하고 어차피 사라는 끌려가는 겁니다. 사라는 그래서 여기 사라의 대답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 거겠지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15절 바로의 고관들이 보았다. 마지막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시선 강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데 젊은 여성이 좀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타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그 여성을 쫙 스캔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선 강간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14, 15절이 딱 그거겠다 싶은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 땅에 들어오는 순간 애굽 사람들 다 알았어요. 저 여자는 끝이구나라는 겁니다. 저 여자는 절대로 이건 우리 여자구나라는 게 명확했을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다 사라를 봐요. 시선 강간이죠. 보면서 이 여성을 이 성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고관들이 쫙 보는 거죠. 그러고는 임금한테까지 이 여성이 넘어갔더라라고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알려주시는가 하면 사라가 끌려가고 사라 끌려가는 대신에 누이라고 했으니 이 애굽의 바로가 막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그 다음 내용은 안 나오지만 뻔하죠. 막 이제 바로가 사건을 치려고 할 때 등장. 사실 그 자매님 결혼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 특이하다 싶습니다. 요거 약간 논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진작 말씀하시지. 사라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사실은 안 돼. 건들면 너네 죽는다. 이러시면 되는데 끌고 가게 두고 돈은 넘겨받고 막상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짜잔.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사랑과 전쟁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마치 겁나 짜고 치는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겁나 좋은 말로 포장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도시의 악을 이용해서 나그네를 짓밟는 도시를 이용해서 나그네의 배를 불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하여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알았습니다. 18절 19절에 바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어째서 나한테 이랬냐? 너 어째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 어째서 그를 누이라고 했냐? 3번이나 어찌하여를 바로가 3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말의 느낌은 자기가 알았더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왜 어째서 미리 말하지 않냐고, 마치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이라도 한 것처럼. 이거 뻔해요. 바로가 정말 마음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알아보면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들이, 외국인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아요. 조금만 확인해보면 전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되자 왜 진작에 말하지, 어째서 말하지 않았냐고. 이 3번 반복된 바로의 어찌하여는 나그네의 삶이 한순간 벼랑에 처하게 되는 현실은 일체 고민하지 않은 채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강변하는 게 이 바로의 어찌하여이죠. 이거 하나도 낯설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현실이 어떤지 뻔할 텐데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있다가 막상 터지자 말하지 그랬어 라고 하는 모습들, 이런 우리 모습들은 우리한테서도 늘 나오는 것이죠. 언제나 바로와 같은 권력들은 약자들이 계속 죽어나갈 동안에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말하지 그랬어 이죠. 우리 왜 몇 년 전에 새 모녀가 한 달치 월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 이 박근혜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그런 말 했습니다. 어찌하여 왜 구청에 찾아가서 혹은 복지기관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이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의 기본 입장이 뭔가요? 그때 왜 유명했던 애들 밥 주는 문제만 해도 아니 그냥 다 밥 주지, 그냥 초등학생이면 그냥 밥 주면 될 걸, 가난한 집 애들만 밥을 주재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 밥 한 그릇 먹자고 얘네들은 자기네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서류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왜 애 밥 한 그릇도 못 챙겨서는 국가가 주는 걸 먹어야 되는지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누구는 그 밥을 먹고요, 누구는 집에서 싸운 밥을 먹어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인 거겠습니까? 그냥 이 삼성의 손자건 그냥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건 그냥 국가가 주는 밥 먹게 하자는 거죠. 누구든 간에 그 밥 먹게 해서 그 밥만이라도, 그 점심만이라도 부잣집 아이건 노동자이건 같은 밥 먹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걸 기어이 선별복지랍시고 가난한 사람만 주자고, 말은 그럴싸한데 계속 가난을 입증하게 만들고 가난을 증명해야지 뭐라도 받게 만들고 이래왔던 정부가 막상 그 세모녀가 목숨을 끊자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왜 진작 국가기관에 찾아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요. 끔찍한 모습이지요. 이것뿐인가요? 우리 몇 년 전에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에 우리 젊은 노동자가 끼어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막 온 나라가 애도를 표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러고는 그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내내 추진했던 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몸에 유연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해요. 유연성은 진짜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뭔가요? 해고를 쉽게 하자인 거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 이게 도무지 기업주들이 기업하는 게 너무 힘드니 이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이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이 노동자들을 쓰지만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업체, 이 파견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노동자이다 보니 노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도 하청 노동자였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미친 듯이 일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소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우유 하나에 빵 하나 먹고 일을 하고, 이런 와중에 그 끔찍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 와서 애도를 표했던 대통령이 줄기차게 추진한 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이 파견 노동자와 하청 노동 제도를 확산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이게 바로의 모습. 말하지 그래서 어찌하여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어찌하여 잠시도 쉴 새 없이 일해야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라고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런 것하고 전 차이가 없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 대통령, 쫓겨난 대통령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가 뻔한 일인데 알아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어찌하여를 말하고 있다 싶은 거지요. 이쯤 와서 보니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다 온 거잖아요. 이쯤 와서 보니 어라 11, 12, 13절은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 뭐라 당신 덕에 나 좀 살자고 난리법석에 찌질에 극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 19절은 바로가 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주장하며 말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라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등장인물인데 단 한마디의 대사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핵심 등장인물인데 한마디의 대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라이지요. 사라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여기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천재지변은 끔찍해요. 근데 그 천재지변을 가장 극심하게 겪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가장 극심하게 자기한테 다 내려오는데 이 나그네조차도 자기 어깨에 내려진 짐을 벗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여자예요. 자기 곁에 있는 여자에게 이 모든 걸 다 넘겨버리자 아브라함은 천재지변이 고통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하는 기회가 된 거고, 사라만 완전히 낯선 땅에 끌려가서 낯선 남자들에게 잡혀갔고요. 그리고는 어딘가 방에 가서 목욕을 하게 했을 거고 옷을 갈아입은 채
이제나 저제나 성폭행 당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아마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사라는 벌벌 떨면서, 물론 하나님이 막판에 막으셨겠죠. 근데 그냥 그 다음에 성폭행 당한 여성들 수두룩하지요. 사사기 19장에서는 그 여인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말았고요. 세겜 땅의 디나도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었고요. 이 끔찍한 상황이 나그네의 어깨에 집중되고,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사느냐? 여자한테 넘겨서 자기의 모든 위기를 넘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들리지 않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여성의 소리입니다. 여성은 나그네보다도 더 약자이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또 납득이 되는 게, 소돔 땅에 이 천사들이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왔지요. 이 롯이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그 남자 끄집어내 성폭행하겠다. 그러자 롯이 하는 말이 뭔가요? 제발 이 남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나한테 딸이 둘이 있으니 얘네들을. 여기 뻔해요. 남자의 명예는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너네들이 처음 그럴 거냐? 그럼 내 딸들을. 롯이 이 손님을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다만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여성은 그런 지위였던 거구나. 여성은 그 집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명예를 위해서는 언제건 쑥밭이 되는 것이 여성이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지요. 사사기 19장의 기브와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맞아들였던 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 레위인 남자는 건들지 말라고 계속 그걸 부탁을 하면서, 나에게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다. 이 두 여자를 줄 테니 남자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빨리 그 남자를 끄집어내. 그러자 아마도 레위 사람이, 그냥 우리 성경은 히브리 말은 그가라고 되어 있어서 레위 사람인지 노인인지 헷갈리지만 노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을 문 밖으로 밀었대요. 아마도 주인이 자기 딸도 있고 레위인의 첩도 있다 이 말을 하니, 아마도 레위인으로서는 주인의 딸을 밖으로 보낼 수는 없었던 거겠죠. 아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을 문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우리 보통 이걸 자꾸 동성애라고 헛소리를 합니다만, 이 나쁜 놈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윤관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이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개자식이지 절대로 동성애자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성애는 애자는 사랑애자잖아요. 사랑이에요. 누가 말해도 그건 사랑인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건 성폭행하는 미친놈들이지. 이걸 가리켜, 소돔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동성애자라고 하는 건 사랑에 대한 저는 모독이다. 이게 성폭행이지. 성폭행이, 우리 어떤 나쁜 남자가 이 젊은 자매를 성폭행하면 이거 사랑, 이거 이성애인가요? 이건 이성애가 아니라 개자식, 또라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이성애이지 않을 겁니다. 자꾸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에 두고 동성애 그러는 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싶은 생각이죠.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윤관을 했고요. 그 여자가 새벽녘에 겨우겨우 이 집에 돌아와서 문턱에 쓰러졌습니다. 레위인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집에 가야 되겠다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기 부인 그렇게 밖에 넘겨놓고는 지 혼자 집에 갈 생각으로 나오는데 문턱에 자기 아내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의 대사가 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뛰어들어가서 붙잡고 괜찮냐고 이거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이 말하기, 일어나라,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무슨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일어나라,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하자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자기 나귀에다가 싣고 자기 집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개역 성경이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고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시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이 자기 멋대로 번역한 것이지만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까지 가요. 좀 궁금해요. 그때 그 자매님 죽었을까? 밤새 윤관당하고 와서 어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이 레위인의 첩이 죽었을까? 죽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안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당연히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를 했더라면 죽었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는 가요. 그때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도착해서 레위인이 한 게 뭔가요? 그 첩을 12조각을 내버렸습니다.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각각 한 조각씩 보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죽은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도대체 이 자식이 남편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사사기 19장이 말하는 바가 또 창세기 19장이 말하는 게 명확한 겁니다. 여자는 재산이에요. 여자는 재산이고 남자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언제든 내어놓을 수 있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대사가 없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첩도 대사 한마디가 나오지가 않고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두 딸들 역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사라 역시 한마디의 대사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남자를 뜻하는 복수형 man, M-E-N, man에다가 설명하다를 뜻하는 explain, 요거를 결합을 시켜서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 레베카 솔릿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뭐 이런 이름의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있었고 그 책 때문에 이제 그 책에는 이런 단어가 맨스플레인이 안 나오지만 이 책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이 맨스플레인이라고 해서 뭐 영어 사전에도 실리고 그러는 것이지요. 의미라는 게 여성들이 말할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설명하고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는 남자들의 경향, 이걸 이제 맨스플레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로 오면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뭘 하려고 하면 남자들이 주로 어린 여성들에게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하고 약간 못 믿어하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 격차들이 뭐 적지 않게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 있고 저희들이 신학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재학생들이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제가 가장 분통이 터질 때가 똑같은 우리 학생들인데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다를 때 정말 제가 분통이 터져서 당장 쫓아가서 에라 양아치들아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냐, 감사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말 열받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줘라 도둑놈들아 싶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같은 월급 주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연차로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거 차별을 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 페미니즘 학자 가운데 정희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희진 씨의 글들, 책들, 전 우리 교회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정희진 씨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왜 현진건의 빈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식민지 시절 일제시대 때 남자들의 특징, 그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약간씩 무능한 채로 조국의 끔찍한 현실 때문에 비분강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은 있지만 일본과 싸우기에는 겁도 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안 싸우기에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뭐 하느냐?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부인을 패요. 그럼 그 집에 먹는 건 누가 해결하냐? 이 부인이 그렇게 맞고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몸빼를 입고 미친 듯이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겨우겨우 얼마를 벌어와요. 그럼 이 남자는 하루 종일 비분강개하며 조국을 생각하며 막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술을 진탕 마시면서 조국을 노래하다가 집에 와서는 부인을 패요. 뭐 이렇게 요걸 정희진 씨가 이름을 붙이기를 식민지 남성성 뭐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삶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직면해서 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술로 피해버리고 자기 곁에 있는 여자에게 그 모든 괴로움들을 전부 떠넘기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도망치는 뭐 이런 남자 형태를 식민지 남성성 뭐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참 생각해 볼 일이다 싶은 거고,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사라의 대사가 없는 걸까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10절, 20절 본문에서 발견한 이 참 기쁨이 17절
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의 집은 이집트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에 하나님이 엄청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유가 뭐냐? 이 자매님 때문에, 이 여성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박살을 내셨다. 이게 사라의 대사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 여성에게 말할 기회들을 주지 않는데, 여성은 한마디에 말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구나 싶은 것입니다. 또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복받고 너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정작 여기서는 보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당신 덕분에 나 좀 안전하고 당신 덕분에 나 좀 살자 이러는 거고요. 결국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했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는 사라를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오라, 사라야말로 복의 근원이었네 싶은 거죠. 그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그녀로 말미암아 재앙을 얻게 되고, 이게 12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곧바로 이어지는 10절 20절에는 사라로 인하여서 복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본문을 보면서 난민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전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4,000년 전을 배경으로 한 본문,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시간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잘 들리는 걸까요? 우리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천하 가운데 나를 누가 알아줄까 싶은데, 내 기도를 누가 들을까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그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누는 것이, 솔로몬이 열왕기 3장에 보면 임금되지 않습니까? 임금될 때 완전히 쫄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야 자수성가해서 밑바닥에서 임금까지 됐기 때문에 대단한 경험이지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던 겁니다.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 등장 무엇을 원하냐? 아브라함이 이 솔로몬이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쫙 대답해요. 나는 너무 어린데 내가 재판해야 될 백성은 이렇게 많다고. 거기서 드러나는 게 임금이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재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뭐가 억울하다고 자꾸 임금을 찾아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저것 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재판하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뭔가요?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듣는 마음, 옛날 개역 한글판은 지혜라고 했다가 제대로 바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특이한 게, 듣는 거는 귀로 하는 거잖아요. 귀가 있으면 뭐라 말하는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듣는 귀는 자기도 있어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난리 하는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더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거 개역이 이상하게 옮겼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을 약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누가 임금인가요? 우리 한 칸이라도 위로 가려는 이유가 뭔가요? 맨날 명령과 지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 이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위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딱 보여주는 게, 왕은 누가 왕인가요? 듣는 게 왕인 겁니다. 말하는 게 왕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사람이 리더인 거지.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 목녀가 있겠습니다. 누가 목자인가요? 목자로 세워졌던 말든 그 상관없습니다. 누가 목원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뭐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듣는 사람이 리더지, 말 겁나 많은 사람이 리더이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거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어, 뭐 엄청 큰 은혜를 주셨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열왕기상 3장이 뭐로 끝나느냐? 2명의 창기 자매님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더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기 자매님들이 찾아온 이유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했지 않습니까? 창기이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나오지 않지요. 예나 지금이나 몸을 팔고 살아가는 자매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절대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의 놀라운 점이, 이 솔로몬이 대도 않게 이 자매님들 보고, 자매님들 먼저 직업부터 바꾸시죠. 이딴 뭐죠? 이게 이딴 꼰대 짓은 안 하더라라는 거. 뭔 직업이 좋네 만에,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직업이네 만에 이딴 꼰대 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은 다음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정말 멋진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전 늘 이게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이 하나님께 엄청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 찾아오는 게 누구냐? 창기 자매들이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이 임금한테 찾아오는 게 아무 문제도 아니고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거 저는 솔로몬의 전성기였다 싶은 겁니다. 근데 나중 지나면은 왜 시바 여왕 겁나 시바 욕 같은 자매님 막 찾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날 샌 겁니다. 교회에 이딴 사람들이 판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장관, 무슨 이런 사람들이 판치기 시작하잖아요. 날 샌 겁니다. 저는 어디 가든 권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온통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장로다, 절대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딴 게 교회냐? 세리와 죄인과 병자, 이거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 지질이 궁상에 도찐개찐에 그냥 올망에 절망 어찌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서 그 은혜 경험하고, 이 찌질하고 한심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이거 2000년 교회의 눈부신 자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대도 않게 겁나 있는 사람들이 뭐 핵심적인 자리를 다 차지해요. 전 교회가 쇠락해가는 증거일 거라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 존재 않게 된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지 마라가 아니라, 은혜 받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거 하나밖에는 없겠다 싶은 거지요. 해서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이게 제가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정말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건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이 가난한 난민들의 소리가 정말 우리 귀에 들리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여성들의 소리를 여전히 안 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는 않은가 싶은 것이지요. 그 소리가 들리는 교회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이 작은 소리들,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